창세기 2장 18절 이제 2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이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이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합당한 조력자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더 남자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뛰어난 사람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런가요? 뛰어난 사람이 이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뛰어난 사람은 자기 일을 이렇게 또 진행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이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좀 덜 뛰어난 남자를 이제 위에 세우고 뛰어난 여자를 이제 이렇게 좀 협력자로 이렇게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의 머리는 이제 남자예요. 남자로 이렇게 두셨고 이제 여자 이제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때로는 이제 이게 바뀌는 가정도 이제 때로는 있기는 있는데 바뀌는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좀 이제 덜 가요.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덜 뛰어난 이제 남편을 좀 앞에 세우시고 뛰어난 아내가 이렇게 조력자로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정해 주셨어요. 이거를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의 유니트로 본다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한 육체, 원 유니트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2인 삼각경기 아시죠? 2인 삼각. 이게 이 발을 이제 두 사람의 발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렇게 누가 빨리 가나 하고 이제 경주하는 그런 경주가 있는데 부부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 이게 그 아내와 남편은 이 왼쪽 발이든 오른쪽 발이든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묶여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이 굉장히 빨리 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요. 인생의 길이 넘어져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가려고 하면 이 바란스를 좀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바란스를 잘 맞추고 또 남편은 아내의 바란스를 이렇게 잘 맞춰서 함께 이렇게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정해 놓으신 이런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 남편과 아내를 이제 하나의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한 명의 남자하고 한 명의 여자를 이제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이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이게 특이한 가정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이제 생길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이제 한 가정이 되고요. 이제 한 명의 남자는 남편 역할, 또 한 명의 남자는 아내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여자와 이제 여자가 이제 가정을 또 이루게 있는 가정을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남편과 이제 한 명의 아내 이렇게도 이제 구성된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명의 남자 그리고 다수의 여자로 구성된 뭐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들은 남자 한 명의 다수의 여자를 이렇게 이루는 가정이
또 좋겠다 싶어서 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아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요, 이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가족은 조금 이제 범주가 좀 넘어가죠. 그게 이제 자녀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다음에 자녀가 역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의 유니트로 이렇게 보고요. 아이가 없었을 때는 2인 삼각경기인데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면 2인 삼각에다가 이제 하나씩 업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힘이 센 남편이 먼저 한 사람 업고 자녀가 둘이면 이제 힘이 더 세면 이제 앞에다 또 업고 앞뒤로 업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생기면 뭐 머리에 이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자가 또 이제 뒤로 엎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더 더딘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일 때는 이제 가정일 때는 그나마 조금 이제 2인 삼각이라도 불편하지만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면은 좀 더 더딜 수밖에 없다. 더딘 그 자녀의 어떤 눈높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모든 그 이런 일들을 또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딜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요. 이 하나의 유니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걸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질서는 이제 남편도 하나님을 믿고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더더욱 좋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두 사람이 다 그 한 방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또 지옥을 바라보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되는데 물리적으로 찢어지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제 여러 가지 분쟁, 다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지혜롭게 이렇게 잘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복을 아주 풍성한 복을 이렇게 주셔요. 신명기에도 약속을 해주셨고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가정에게 주신 약속은 굉장히 풍요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믿음 가운데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복된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편과 아내로 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신비고요. 여기에서 좀 확산을 시켜서 이제 그 이 교회를 이제 신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결합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 되시고 교회가 또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제 지역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정은 이제 굉장히 작은 유니트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부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이제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가정을 통해서는 육신의 생명과 성장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가정,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이 성장이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나님의 복과 상속 유산의 통로를 이렇게 삼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유니트로 보듯이 이 교회, 지역 교회도 역시 하나의 유니트로 이제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같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패밀리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재롱잔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귀여운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이 교회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이제 이렇게 생성되어 나가도록, 그래서 온 그 세상이 이 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편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제 가정을 파괴시키고 지역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공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많이 지금 이제 거기에 지금 가정과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좀 파괴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상실이 되면 이제 가정이 이렇게 부패가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예배가 이렇게 또 상실이 되면 또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 예배를 이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생명을 이렇게 그 생성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생명이 없는 가정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역시 그 생명이 없는 그 교회도 역시 이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이런 성장이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요소가 또 되는데, 보통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해요. 지식.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이제 인성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 교회에서는 이제 인성과 지성,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대부분이 이제 가정의 문제가 되는 이제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근데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정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그 해결점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가정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어떤 통제력이 없는 그런 교회도 쉽게 부패되고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가정 예배를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정 예배가 쉽지가 않고 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계획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주관하는, 또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어머니가 주관하는 이런 예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가능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권장 사항인데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좀 어려우면 이제 2주에 한 번이라도 이것을 좀 실천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 전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선한 뜻이니까 뭐 다 이제 따라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은 이런 걸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합니다. 굉장히 방해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한 이 어떤 리더의 어떤 그 결단과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 한 3장 정도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세 장 정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제 그때 잠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상처를 준 얘기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과도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모든 것을 이렇게 소통하는 장소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을 좀 가족과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뭐 토요일 날도 좋고 뭐 어느 이제 편한 날짜로 하시면 좋은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작심삼일 해가지고서 이제 한 주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이제 우리 다짐인데요.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또 부부만 또 이렇게 또 자녀 없이 이제 사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조금 합쳐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하고 합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할 사람이 진짜 딱히 없다 그러면은 저를 부르시면은 제가 가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좀 이렇게 한번 새해에는 좀 해야겠다 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일독 정도는 내가 하겠다 이런 이 다짐을 좀 가지시고 참 연초에는 다 세웠다가 좀 이제 2, 3월 달 되면서 다 흐지부지 되긴 하는데 이제 좀 성경 일독을 좀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 우리 멀리 있는 사람 저쪽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사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내 인근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분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하는데 그 가족 전도를 좀 내년에는 이제 한 명 이상 이렇게 좀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플랜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찬송이 좀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악을 참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노력은 해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송을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풍성한 우리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악기 지금 이제 교습도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선생님이 오셔서 좀 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셔서 악기 연주도 좀 배우시고 남녀 이렇게 중창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새해에는 좀 이렇게 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좀 못해도 괜찮거든요. 좀 틀려도. 이제 조금 이따 저희 가족 찬송하기로 했는데 진짜 못하거든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렇게 못해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사실 이제 한 번 연습했는데 무반주로 아마 못할 거예요. 아마 못하는데 우리 이제 정현수 형제 한 사람 의지하고서 지금 이제 서기로 했는데 진짜 못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하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교육 교재를 좀 이렇게 뭐 많이 있지만 저희가 좀 교육 교재를 이렇게 좀 제가 개발하려고 좀 이제 많이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 영어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영어를 못했는데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빙 번역기라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빙 번역기에 이렇게 옮겨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퍼즐 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뜻일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배열은 해서 영어로 된 이제 교재를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심재범 형제님이 좀 이렇게 나중에 감수를 해주셔야
감수를 해주셔야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제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요거는 장기 플랜으로 지금 이제 제가 하고는 있는데 뜻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때도 이렇게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낯설어서요. 제가 이제 뜨문뜨문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우선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러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말주변도 없고 좀 이렇게 앞에 나오면 좀 이렇게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저는 우선 나이는 65년생입니다. 지금 52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은 이제 다 이제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매 있고요. 저는 우선 제가 태어나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본이 충청도예요. 그 말이 좀 늦습니다. 말도 늦고 이게 좀 생각도 늦고 그래서 좀 답답하게 느끼실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제 소개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이 좀 고되고 좀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데는 오산시 오산인데요. 그 오산 경계선 쪽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리는 뭐 한 20-30분이면 오는 거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옆집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하나님은 계신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삶이 힘들고 굉장히 좀 이 고난이 굉장히 하여튼 쉽게 말해서 그냥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주 우리 동네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방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오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집에 잠깐 이제 주말에 들리러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산에 내려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그 제가 먼저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의 어떤 자매님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전도 집회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첫째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참 신기하게 이 지구와 온 자연을 통해서 그 제가 평소에 보던 것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찾았던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기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신앙생활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많고 굉장히 뭐 하여튼 이렇게 막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제가 그 알고 믿었던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렇게 몇 년 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굉장히 막 너무 힘들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도 성경책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원체 좀 이 공부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책을 앉아서 한 30분 이상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질 못했고 성경책을 뭐 어떤 성경책을 보기 위한 어떤 자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중에 어떤 교제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교제를 하다가 그래서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세상으로 바로 빠졌습니다. 그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편하고 또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뭐 이렇게 술자리 끝나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린다든지 이런 거에 불편했던 것들이 재미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한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좀 거북한 것이 있었고 언젠간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실족했다 그러는데요. 실족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랑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했을 때랑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다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거기 교제하는 어떤 형제님이랑 기회가 돼서 같이 성경을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때와 같은 비슷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유튜브로 이제 정동수 목사님 그 강좌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마음속에 궁금해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52인데 지금 이 나이에 그 알고 싶었던 것들이 거기서 다 있는 거예요. 여지껏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꽈여 있던 것들이 싹 다 풀리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 힘들어도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정동수 목사님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제 마음 속에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뜻을 정말 이렇게 느끼고, 내 스스로 읽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기쁨 침례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지금 조양교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정말 순수하시고 제가 듣기는 너무 성경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1월 달인가 언제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의 어떤 저의 인생 사는 것에 저의 어떤 여기 안에 궁금했던 것, 맺혀있던 것들이 싹 풀렸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기준이 확실해져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와서 본 인상이 너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맘대로 하면 굉장히 부티나 보이시고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쉽게 다가가서 말을 못 건넬게 이렇게 그렇게 인상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첫 인상은 참 그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제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신앙이 지금 난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족 전도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가정 예배도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 안에서 이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녔던 교회에서 좋은 점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말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주경이라고 하고요. 이 기쁨 침례교회에 나오게 된 지는 사실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래 다녔던 교회 같고요. 좀 떨리지만 제가 다들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으시지만 또 저는 저의 이제 삶을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이렇게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좀 떨고 이렇게 좀 버벅거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증하기 전에 제가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저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벳세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고을에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많은 나이를 먹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외갓집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생활을 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다니셨던 이제 어머님하고 외가의 영향으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이제 계속 장로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배우기를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배웠고요. 제가 중학생 때 이제 뭐 소교리 문답이니 뭐 이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것을 이제 조금 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인지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말씀을 이제 외우질 못하면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외우고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 사춘기랑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대학 생활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뭐 선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식을 배웠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제 가족을 위해서 뭐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저의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기복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배 생활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그 기복 신앙이라는 용어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 가족의 구원을 비롯해서 뭐 저의 학업, 뭐 대학, 공부, 뭐 제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주일 성수를 이제 빠지지 않고 지내거나 이제 새벽 기도를 매번 잘 나가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마음 한쪽에 이제 어떤 그런 죄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뭐 복을 이만큼밖에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또 예배에서 한 부분을 담당을 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섬긴다, 뭐 사명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섬겼기 때문에 또 나는 그만큼 할 만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교만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지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그 장로교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단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의 30개가 이렇게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역사가 오래된 교단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한 교단에 이제 총회라는 데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소속이 되면 노회가 생기고 또 그 노회를 관리하는 이제 총회라는 이제 공신력 있는 이제 기관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운영들을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기독교 교계에 이제 가까이에 들어가서 근무를 이제 뭐 사무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또 제가 그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또 같이 담당을 하게 돼서 가까이에서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을 이제 갖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의 옆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교회당이라고 하지만 이제 교회 건물을 비롯해서 뭐 비전센터, 뭐 교육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명목으로 이제 건축 헌금들을 걷고 또 총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각 교회나 노회들에게 이제 그런 총회 주일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주일을 지키면서 또 헌금을 이제 걷고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저도 그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내 헌금이 뭐 주의 일을 위해서 쓰이겠거니 주의 일을 위해서 쓰이고자 이제 헌금을 냈지만 사실 교회의 건축빚을 갚기 위해서 쓰인다 이런 생각은 하고 헌금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되고 또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고 이제 재산을 갖고 싸우거나 어떤 그런 이제 넘겨주는 이런 거에 있어서 분란이 생기면서 한 교회에서 1, 2층으로 나눠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파가 갈려가지고 이제 여기는 여기대로 성가대가 있고 1층은 1층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이제 서로 소송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이제 그 판결문을 이제 제가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일들 또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TV에 나오는 별의별 이제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그런 옆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 교계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치부를 가까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내가 믿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치부들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세상 정치하고 다를 게 하나 없고요. 더욱더 더럽게 더욱더 막 그렇게 올바르지 않게 이제 느껴지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회의가 들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너는 물론 사실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좋으신 뭐 장로님이라든지 뭐 목사님이라든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좀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속으로 너는 직업이 목사구나. 너는 직업이 장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막 회의가 들고 막 아침에 일주일 5일 내내 이렇게 가고 또 주일 날에는 봉사하고 또 일주일 내내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서로 파가 갈려서 어찌됐든 이 총회의 어떤 그런 선출직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 교회의 그 수많은 돈들을 끌어다가 이쪽에다 내고 바치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명목하에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막 분노도 막 생기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영어 성경이 뭐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용어 단어조차 이렇게 되게 처음에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은 그렇게 거부감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친구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실은 이제 그 친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뭐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히 저희에게는 막 얘가 무슨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부모에게 가서 이제 믿지 않는 신랑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혼까지 각오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그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소모품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됐는데, 그런 소모품을 이제 자기 개인적인 물건으로 이제 쓰거나 집에 갖다 두거나 그렇게 하는 이제 경우가 이제 생겼는데, 이제 그것조차 이제 이 친구에게는 이게 이제 자기가 예전에 했었던 죄였기 때문에 이제 원주에서 태백으로 택배에다가 다 그 소모품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제가 이래한 마음으로 이렇게 쉽게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제 물건인 것처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제 잘못을 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고, 좋은 건 먹지 않겠다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독립 침례 교회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좋은 걸 먹고 이렇게 사실 뭐 외식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인터넷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스마트폰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를 겪어야 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지막 환란기 때에 어떤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뭐 가입해서 좀 할인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세상 사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한계들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를 보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제가 신앙의 회의를 갖고 있었던 시기에 그 친구를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저렇게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제가 이제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개역 성경이긴 했지만 나는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뭐 부모도 무시하기도 했고 공경하지 않고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너무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가족하고 함께 같은 교회로 다른 교회로 조금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제 의를 내세우고 제가 하는 행동과 봉사로 인해서 이제 이 종교 생활로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그 불안했던 저의 구원의 확신을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좀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WCC에 뭐 행사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WCC 때문에 제가 그때 섬겼던
그 교회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 막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다가 제가 이제 김재욱 형제님의 그 블로그를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글들을 읽고 또 킵바이블 사이트에 있는 이제 어떤 글들, 서적들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주문하니까 이제 몇 권의 책자들이랑 CD를 같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에게는 가장 이제 시급했던 다시 문제가 이제 그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하고 재림과 휴거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한 2권인가. 그래서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그런 책, 또 재림과 휴거는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주의를 별로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없었고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천사들이라느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찾고 말씀을 이렇게 듣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종교 생활이었구나.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실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에 상급을 두실 거고 이런 생각으로 내가 줬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한테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이전 교회에서 당장 사실은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이 기쁨 침례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예요. 그때도 사실 저는 그 인터넷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수원 영통 지역에 이렇게 세워진다고 한다, 뭐 세워지려고 한다. 근데 지금 제 상황이 봉사를 하던 그 자리가 있어서 확 뛰쳐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시간을 좀 두고 기도하고 또 이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말씀들 뭐 정동수 목사님 설교 뭐 CD들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당장 그곳에서 나올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준비가 되고 또 지금 그곳에서 종교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게 하면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당장은 제가 나오고 싶었었는데 한 7개월의 기간을 두시고 저를 그곳에 붙잡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안타깝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조금씩 변해가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기쁨 침례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곳에 와서 저도 이제 여기서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온 첫 주일날 그거는 싹 사라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이 제대로 된 말씀이 뭔지를 알고 이 성경을 갖고 말씀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한다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이런저런 일도 보게 하고 겪게 하고 또 깨닫게도 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저와 같으신 비슷하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이곳에 와서 저에게는 되게 큰 기쁨이었었고 또 이제 저도 한 일원이 되어서 사실 이렇게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내가 바른 말을 쓰고 바른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만 완벽하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만 하고 딱 끝나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정말 그냥 월요일부터는 그냥 내 육신적인 삶을 그냥 살았던 그런 것에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쁨 침례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와 또 함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 듣고 부담은 있지만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같이
모르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또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섬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뭐 설거지로라도 좀 봉사를 할까 마음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함께 도움드릴 수 있는 거 같이 동역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